세상에서 시험을 제일 많이 받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시험을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한결같은 시험을 계속 받으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많이 당하잖아요. 이상하게 그냥 어려움이 마구 와 자꾸. 그러면 잘못 생각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저렇지. 에? 그러니까 바르게 못 살아서 저렇게 어려운 시험이 많다고 그렇게 평을 하기가 쉬워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뭐 죄가 많아서 그렇게 시험 당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그으세요. 에? 시험이 많다고 해서 죄가 많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시험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으셨지만은 죄는 없으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죄가 많아서 그렇게 시험이 많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먼저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부터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이 금식 기도 이거 40일이나 금식 기도한다는 거는 목숨 걸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강한 기도는 없어요. 저도 기도를 여러 가지로 해봤지만은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기도보다 더 강력한 그런 기도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당당하게 3번이나 그것에 시험을 했다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도 시험이 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간 밤에도 철학기도 했으니까 이제 뭐 마귀가 다 겁나고 뭐 도망가겠지. 천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도 많이 해도 오고 적게 해도 오고 죄가 있어도 오고 없어도 오고 누구에게나 다 시험은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누구의 도움을 청해야 돼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왜? 우리 주님은 시험을 많이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에도 시험이 있었어요. 어떤 시험이냐? 이 교회가 구제를 많이 했어. 그냥 모든 물건을 다 가져와서 각 사람이 너나 네 거 내 것이 그냥 같이 쓰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기 좋은 거야.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이 한 가족같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많은 교회, 구제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시대에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과부들은 다 모였을 거예요. 그 교회만 나가면 먹고 살 걱정 없잖아요. 과부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먹기만 해요. 그런데 그냥 성도들이 그렇게 나누어 주고 그렇게 베풀어 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겠어요.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구제 많이 한다는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 믿음으로 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니까 자기가 자꾸 구제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원망 불평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불만이 있어도 함부로 원망하면 안 돼요.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둘째로는요, 원망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말씀의 은혜가 안 돼. 귀에 들어오진 않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원망하는 순간에 받은 은혜가 다 없어져요. 그만큼 이 원망하는 게 우리에게 안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믿음이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보니까 나쁜 소문이 퍼지게 돼가지고 교회 부흥을 가로막게 돼요. 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밤낮 원망을 하다 보면 자녀들의 신앙이 없어져요. 여러분,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죠? 귀는 열려 있어요. 귀는 열려 있어요. 엄마 아빠가 자꾸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고 비방하고 자꾸 이러면요, 난 크기만 해봐라, 교회 안 간다. 내가 크기만 해봐라, 교회 그냥 없애버린다. 그 부모가 밤낮 원망하는 거 듣고 아주 그냥 교회에 대한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에게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 애들은 신앙이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원망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무섭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과부들이 원망을 했으니 교회가 그냥 얼마나 어수선해졌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큰 시험이 오더라도 이기면 복이 됩니다. 꼭 믿으세요. 시험이 아무리 큰 시험이 오고 많이 와도 이기는 사람,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들은요,
복이 돼요. 그 시험 때문에 복을 받아. 시험 때문에 믿음도 더 좋아지고, 시험 때문에 축복도 더 많이 받고,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시험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겼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7사람을 집사로 세워가지고 구제하는 일, 이런 거 접대하는 일, 모든 교회 봉사하는 일을 다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만 전무하다가 보니까 원망도 사라졌지만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준비 잘하다 보니까 7절에 말씀이 흥왕해 설교가 좋아져서,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흥왕해야 돼. 설교가 옛날 설교가 아니라 갈수록 더 은혜가 되고 더 좋아지면 교회가 그냥 막 살아나는 거야. 은혜 받고. 말씀이 흥왕해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됐는지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참 성령 받은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시험도 있지만은 또 이제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또 큰 시험이 또 오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 체험을 기억할 거예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야,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게 계속되질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은혜 못 받았던 사람이 은혜를 처음에 받았을 때 그냥 기쁨이 넘치고 그냥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은혜 받는 순간에 믿음이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장성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시험을 통과할 때 믿음의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은 후에 어려움이 많이 와. 은혜를 받아서 좋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군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교 입대를 했어요. 장교가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장교 훈련이 얼마나 세요. 그 훈련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장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을 키워서 그냥 귀한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면 반드시 많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연단을 받아가지고 믿음을 키워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금덩어리가 된 것과 같아요. 나는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런데 기억하세요. 아직 순금은 아니야.
은혜 받는 순간에 내가 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문제가 아직 순금은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시험과 고난을 거치면서 마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끄집어내고 집어넣었다 끄집어내서 아주 그냥 순금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받은 후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은 독수리가 됐어요. 독수리. 그러나 미안하지만 아직 새끼예요, 새끼. 그러니까 그 새끼가 이제 자라날 때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높이 올라갔다 떨어뜨려 버리죠, 그냥. 그 절벽 위에 있는 그 새끼를 그냥 밀어서 그냥 떨어뜨려 버려. 그러면 이 새끼가 그냥 뭐 결사적으로 날개치면서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죠. 그러니까 이 어미가 그냥 잽싸게 내려와가지고 밑에서 큰 날개 펴가지고 탁 받쳐가지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떨어뜨려. 그러면 또 그냥 뭐 아빠 살려줘 하고 막 그냥 엄마 살려줘 난리치겠죠. 떨어지기 직전에 탁 받아가지고 또.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독수리가 됐다 할지라도 갑자기 어미같이 큰 거 아니에요. 새끼예요, 새끼. 그래서 처음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많은 시련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을 키우셔서 장성하게 만드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쓸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내놔도 이 사람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래. 그것도 아주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그냥. 응? 왜요?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시험을 거치면서 참고 기도하면서 참고 견디다 보니까 나중에는 웬만한 거는 그냥 뭐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폐품이 되지만은 견디는 사람은 이건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강한 사람.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 그 많은 시험을 욥과 같이 잘 참고 나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대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우리 수영로 교회도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에 순종을 해서 서울에서 목회하지 않고 여기 와서 이제 두 가정 데리고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까 얼마나 부흥되는지 모르는데 계속 부흥이 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시험이 오는데 하여튼 그냥 뭐 제가 평생 겪어보지 않은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큰일 났다 이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시험이 많으면 큰일 났다 싶어서 강단에서 막 그냥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부르짖었는데 저는
해결될 때까지 기도했어요. 해결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반드시 큰 은혜를 받게 돼요. 그리고 능력을 받게 되고,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막 능력이 생기고 큰 믿음이 생기니까요, 이 마귀가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 언제 마귀가 도망을 가는지 그냥 한순간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그냥, 이야, 그리고 어느새 보니까 교회가 그냥 더 부흥이 됐어. 더 커졌어. 더 많아졌어. 나는 믿음이 더 강해졌어.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계속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계속 시험과 연단을 시켜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만큼 기도하고 울부짖게 하시고 더 은혜 받고 더 능력 받게 하시면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면서 계속 부흥되게 하신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반복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오면 기뻤어요. 왜? 이야, 이 시험 또 이기면 부흥하겠구나. 교회가 부흥하려고 이 어려움이 생겼구나. 그러니까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은 걱정하고 야단인데 나는 편안해. 왜? 이 시험은 우리 교회 더 부흥되고 축복받을 증거니까 걱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걱정이 하나도.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교회가 계속 부흥돼 가지고 지금도 계속 부흥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보다 아주 큰 시험이 왔다고 하면 낙심하지 마시고, 아버지 도대체 내가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아무리 시험이 커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거 허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시험이 많으신 분들, 큰 시험이 있는 분들, 그 사람들 욕하지 마세요. 비방하지 마세요. 그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큰 시험을 허락하신 거는 그 사람은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 이 피할 길이 뭡니까? 이 피할 길은 첫째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피할 길이 뭐예요? 피할 길? 염려하지 말고 뭐만 해?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왔으면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고난이 왔어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 두 번째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여기도 감사하면서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가 이 어려운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예? 아버지,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도 다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만 하면서 살면 그 순간에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믿음도 좋아져요. 그래서 행복해져요. 참 행복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이 와도 피할 길이 뭐냐?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서. 예? 그러면 이상해요. 근심 걱정이 사라져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생각도 믿음도 다 편해져요. 마음이 좋아지고.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욥의 인내,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욥과 같이 큰 시험 당한 사람이 없는데 그걸 잘 참고 견딘 사람이 욥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 자랑을 합니다.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과 같은 사람은 없어 하면서 하나님의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 욥의 믿음을 정확히 알려고 하면 시험을 거쳐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랑을 했지만 그 욥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들을 만한 그런 믿음이 가진 사람이라는 걸 알려면 시험을 쳐봐야 점수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욥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다 거둬가시는 시험을 당하게 하셨는데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첫 번째 시험은 합격을 했습니다.
그냥 뭐 다 없어졌잖아요. 그냥 재산 다 없어지고 10남매 다 죽고 그냥 자기 소유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지 않고 나는 뭐 본래 알몸으로 적신으로 왔다 이거. 죽을 때도 적신으로 돌아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또 없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욥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 칭찬을 합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시면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두 번째 시험이 뭐냐 하면은 육신을 쳐서 병들고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살게 하는 그런 두 번째 시험을 이 사탄이 제안을 하게 돼서 그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고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라. 욥이 그렇게 했죠. 그랬더니 욥기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어요. 이야, 종기가 그냥 한 군데만 생겨도 그냥 아파서 죽을 지경인데 온 몸에 그냥 종기가 생겼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야, 잘 통과했어요. 두 번째도.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이 너무 오래 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죽을 지경이에요.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견뎠어. 그런데 너무 오래 가니까 낙심이 되고 말았어요. 욥기 3장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내가 왜 죽어나오지 않았느냐 이거.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낙심돼서 탄식합니다. 욥기 3장 20절에 보면은 점점 고통이 더 심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얼마나 죽고 싶어 하는지 모르는데 죽음이 오질 않아. 24절로 넘어갑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얼마나 끙끙 앓고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7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아이고, 고통은 하루가 천년같이 길게 느껴지는데 여러 달을 이렇게 고통을 받았어. 고달픈 마음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냥 몸에 그냥 구더기들이 그냥 막 그냥 몸이 썩는 거야, 썩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욥기 7장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되니이다. 뼈를 깎는 고통, 뼈를 깎는 고통. 이야,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아주 훌륭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잘 인내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을 하십니다. 갑절의 축복. 그래서 욥기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입을 열어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제일 처음에 욥에게 많은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42장에 가서 보니까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후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동안 그 친구들하고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사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의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런 영적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물질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받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15절에 보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을 하시는데 제사는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니 욥이 후회를 하게 됐을 거예요. 몇 가지 후회. 첫째, 뭘 후회했을까? 첫째, 감사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괴로워도 감사합니다. 감사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첫째는 후회가 그거야. 감사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두 번째로 믿음의 말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믿음의 말. 처음에 믿음의 말을 했잖아요. 나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다가 또한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주시니도 하나님의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지. 이야, 이건 대단한 믿음의 말이에요.
어떻게 다 잃어버리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믿음의 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다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금은 금이 되는데 은혜 받은 자는 금과 같아요. 그랬는데 정금은 아니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시험으로 단련을 시켜가지고 순금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 욥이 깨달았던 거예요. 이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결과가 뭐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참이 놀라운 믿음의 말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언제나 이렇게 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믿음의 사람.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택한 백성들은 어떤 일이 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믿으세요. 이 믿음의 말을 하세요. 언제나 낙심하지 말고, 어려움 왔을 때 절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신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세요. 또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일어난다. 이 믿음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 자기가 그냥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대로 믿고 믿음의 말을 그걸 인용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후회, 세 번째 뭘 후회했을까? 아이고 입 다물고 기도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동안에 한 모든 말들 다 쓸데없는 소리 괜히 했구나. 입을 다물고 좀 기도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친구들하고 논쟁하면서 또 내가 왜 태어났노?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왜 죽어나오지 아니했노? 그냥 쓸데없는 소리 많이 했거든요.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됐겠냐. 요 사탄은요 우리 혓바닥을 사용하기 제일 좋아해서 자꾸 요 혓바닥으로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그렇게 혀를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아주 그냥 지옥같이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입 관리 잘 해야 돼. 입 관리.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시험이 와도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는 길은 입 다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로 모여서 쑥덕 무슨 쑥덕해서 해결되는 거 난 본 적이 없어. 절대로 해결 안 돼. 당에서 쑥덕 말만 했지 해결되는 일 내가 본 적 없어요.
재직해서 말해 소문만 나지 해결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입 다물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에게만 부탁을 하는 거. 지금 이런 일이 어려운데 이 생겼는데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교회 전체를 돌보는 분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잘 조용히 풀어나가면 소문이 안 났으니까, 아무도 말 안 했으니까 교회가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수영로 교회가 그래서 좋은 교회예요. 조그만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큰 교회도 그렇고. 근데 우리 교회는 일체 말이 없어. 뭐만 해? 기도만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편안한 거예요. 아멘. 원망은 아주 백해무익합니다. 입 딱 다물고 기도만 하면 복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